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회의 문답 55문을 해설합니다. 5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가? 우리의 인성으로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제사의 공로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적용시키시려는 선포하심을 가리킨다. 곧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을 답변하시며 매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수납되게 하신다. 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동안 그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아버지 앞에 나타나 그것을 모든 신자에게 적용시키려는 그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답변하며 그들에게 양심의 평정과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과 그들의 인격과 봉사의 수납을 확보해 줌으로써 중재하신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방금 읽은 말씀에도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수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그리고 봉사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이며 나아가 신성모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그러하다라고 교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될 수 있는 모든 공의의 조건을 그분이 충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만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기에 또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중보라는 말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이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이 인간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온전하신 순종과 완전하신 희생으로 모든 대속의 조건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중보의 사역의 근거가 되시고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희생을 감당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끊이지 않는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 멈추어지지 않는 감사를 그리스도를 향해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언제나 서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를 담당하고 계신다. 교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 희생제사의 가치와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사역 또한 여전히 신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성부 앞에 서 계십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명을 그렇게 하늘에 계시면서도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일을 그분이 감당하고 계신다. 모든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의 뜻을 선포하고 계신다. 교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창녀 라합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살려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고 중생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그 구령의 역사를 오늘도 성령을 통해 그리고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성화되어 가도록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깊은 찔림을 받게 하시며 죄를 통회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성도와 영적인 사귐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토록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중보자가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받은 지체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 아래 묻으면서 나를 죽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이 사탄의 고소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꾸밉니다. 그것은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에게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고 그 죄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 죄책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 같은 자가 택자일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탄의 고소에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참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의롭다 칭함을 입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모든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한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의 유무에 대해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중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교리는 그 다음에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임에도 양심의 평안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견디기 힘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양심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아예 죽어 있거나 양심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무뎌지거나 소멸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첫 번째 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드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고, 세 번째 드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다. 양심은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선명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양심의 기능은 매우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전에는, 장로들의 유전에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신자는 내가 지금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 사탄의 고소를 듣게 되어 무너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참회함을 얻음으로 다시 그 양심이 자유로워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을 통해 양심이 기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죄를 깨닫고 그 괴로움 가운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마음을 신자에게 준단 말입니다. 근데 불신자에게는 그러한 양심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지어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자는 그래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를 지어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마음 먹도록, 그 숱한 넘어짐을 통해서, 그 숱한 죄에 엎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바른 방향을 찾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죄를 압도할 때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러면서 죄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충만할 때는 승리의 이런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무참하게 패배하게 될 때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참회하는 자라면 주님은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서 평안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다고 교리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가교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이 특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좁은 공간에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이 공간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비록 이 공간은 초라할지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왔다.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온 자들입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기에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소파에 누우셔서 쉬고 계시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시는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 요리문답이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이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역시 그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고 모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로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한 것이고 의로 여기고 그렇게 했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교만과 아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언제나 옳고 모두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겸손히 섬기고 베풀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행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과 봉사와 충성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하고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을 받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내 자신이 공동체와 지체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 모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지만 오늘도 그 갚을 길 없는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오직 주님과 교회를 높이고자 하며 충성되게 섬기는 말없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입니다. 나만 거룩하고 다 위선자처럼 보이는 이 악한 마음에서 부디 돌아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우리 안에 깃들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와 그리스도 이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지를 오늘도 이 교리의 설명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 중보하심이 나의 삶과 신앙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이러이러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게 아닙니까? 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더디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깎아냅니다. 그렇지. 순종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지. 주님이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잘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여러분 모두를 통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